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없는 사랑과 한량 없는 은혜로 코로나19와 태풍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9월 영성 회복의 달을 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30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청빙위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목사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목사님들이 많이 지원하여 그 가운데 장차 삼천교회를 잘 이끄실 목사님이 선정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 청빙을 두고 모든 교인들이 온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질병에 감염된 아픈 환자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문희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진리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기약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현장 예배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마음 다해 준비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순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주님 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음은 구약 성경 888면 시편 116편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9월의 두 번째 주일에 모이게 하시고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듯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성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주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약팀들이 하나님께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의 찬양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은 영성회복의 달입니다. 이 영성회복의 달에 이 9월 강단에서는 빌립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연단을 주시되 자족하고 지족하고 일체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말하자면 AD 51년에서 53년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실 때에 제일 유럽에서 처음에 만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말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인데 우리식으로는 빌립이라고 하지요. 이 빌립보 성을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이 재건했기 때문에 이 마케도냐에 있는 한 성 빌립을 빌립보라고 하고 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루디아지요. 루디아, 간수장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해서 빌립보서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가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기쁨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기쁨은 우리가 사는 곳곳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즘에 가족 모임 하기 참 힘들죠. 그런데 어느 가족이 가족 모임을 했는데 그 가정의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뭘 깜빡하고 왔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내가 많이 깜빡한다 하니까 모인 사람들도 여러분 80이 넘어서 깜빡하는 게 아니고 요즘 40, 50, 60 다 그런 시대에 깜빡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저도 사실은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었다가 깜빡했어요. 다 이렇게 깜빡하는 얘기를 하니까 전부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깜빡한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뭐예요? 까마귀 고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우리는 까마귀 동창생이네 까막 고기를 먹어가지고 다 동창생이에요 하고 까르르 웃는데 이 대화에 동참하지 못한 어린애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 대화에 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말 들으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도 할 수 없네요. 이 서너 살 된 아이가 대화에 하고 싶고 까마귀 고기 동창 뭐 그렇게 하니까 애가 기껏 생각한 얘기가 할아버지 나도 깜빡깜빡해요 하고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깜빡 한 번 했는데 얘는 머리를 짜가지고 나는 깜빡깜빡해요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정말로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일상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쁘면 사람들이 웃게 되죠. 조그마한 이야기.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쁘냐. 세상이 얼마나 놀랍냐. 어린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까 얼마나 놀랍냐. 또 하늘에 이 칼라 있는 색깔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냐. 저는 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언제입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비가 그치고 정말 청명한 이 가을 하늘을 만끽하는 그 날이 하루인가 이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속사치면서 그렇게 기쁨이 샘솟아 오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가정을 보면 깜빡하는 할아버지와 깜빡깜빡하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그 온 가족이 웃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는 건 뭐예요? 이 순간순간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크게 일소일소 웃게 되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게 되지요.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 교육자들이 요즘 계속해서 전화로 문안하고 알아보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통독하는 문제를 보내주시니까 그거 볼 때 마음이 기쁘고 거기에 또 뭔가를 덧붙여 주니까 너무 기쁩니다. 교회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또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뭘 기쁘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놓치면 우리 마음이 뭘로 가득 차요? 긍정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부정과 암울한 것으로 가득 차니까 느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영상으로 드리는 것, 특히 어느 가족 보니까 그 집안의 그 젊은이들이 잘 해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데서 휴대폰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TV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우리 집도 그렇게 못하지만 이 TV에 쫙 붙여가지고 크게 보면서 그 마음이 기쁘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몰랐는데 온 가족이 도란도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론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의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게 TV로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 너무 기뻐요. 그 피드백이 당연히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순간순간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며 이틀 3일에 하면서 안부를 묻고 안부가 건강하다는 소식에 그 자그마한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행복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집안의 주방에 보면 탁 가스를 틀 때 이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찌면 탁 하면 거기서 촉매로 불꽃이 탁 나오잖아요. 기쁨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놓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을 딱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은 내 삶에 있어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서 어제 토요일 하늘 양식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말씀 나 알아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아는 것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탁 하고 주실 때에 이 말 알지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알지만 소소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탁 하고 기쁨을 줄 때 이것을 잡아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슬픔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속에 와서 막 우리를 잡으려고 해요. 우리를 사로잡죠. 슬픔은 우리를 사로잡지만 기쁨은 찰나에 탁 치고 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멘 하면서 우리 속에 이렇게 웃게 될 때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우면 평생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양약이니라.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사람은 한약 몇 째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쁨의 순간을 줄 때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소소한 일들이 있는데 자식 문제, 부모 여러 가지 이 일상의 문제, 비가 오니까 식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오이 커가는 거, 가지 커가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집 정원에 가지가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가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덮밥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성장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는 기도하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5절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 4절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의 말씀이지.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마음이 기쁘죠. 그러면 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누군가에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하고 싶은 사람은 각자 틀리죠.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뭔가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이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이걸 나누려고 하지요. 그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래전 드라마 보면 그곳 가장에 늘 하루를 마칠 때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 유명한 탤런트지요. 그 할아버지 탤런트가 부모에게 꼭 이렇게 하죠.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기뻐하는 일, 뭐 경제적으로 수지 맞는 일, 아니면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일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즘 뭐 최애라는 말이 유행이죠. 나의 최애, 내가 제일 먼저 꼽는 사람 원픽. 기도는 바로 내 제일 즐거운 일을 아뢰는 일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찾아올 줄 너무 몰랐고 그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좋고 기쁜 일을 주고받는 말. 그래서 기도는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어느 교우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그 교우가 그런 일이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시간이 많이는 없는 사람이라 웬만하면 이제
끈짜 그렇게 해도 이 말씀까지는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해 보니까 정말 안 될 만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밥 먹어야 돼, 밥 이따 먹으면 어때요 해갖고 계속 하는데 어쨌든 계속 제가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너무 안 될 만한 일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 지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억하심정이 있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믿기지 못하지만 현실이 이루어진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거 혹시 하나님이 해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드리죠.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지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알고 계시고 예지가 사람의 마음에 맞으면 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예지하시죠. 기쁜 일은 어떤 일이라도 시작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런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또 이 사업이 이런 일은 여차저차해서 제가 응답하고 받아들이기엔 참 힘듭니다. 기도는 대화이지만 기도는 뭐예요? 속풀이입니다. 내가 참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예수님 비유에 보면 과부가 나오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속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지만 그 의롭지 않은 재판장에 가서 속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제한 없이 언제 어느 때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이 속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시간 온 사람 붙잡고 끝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속풀이할 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을 잊을 때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요즘에 저도 사실은 이 말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막 이 신문방송에 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 사람의 휴대폰이나 뭘 가져다가 포렌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포렌식이 뭐예요? 정확한 말도 모르지만 포렌식은 이 기계를 뜯어가지고 그 사람이 한 통화 내역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기계는 전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포렌식에서는 전부 나와요. 내가 언제 했나? 깜빡거리는 사람은 어제 통화한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포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소시적에 하나님 라고 기도했던 것이 30년 내지 40년 뒤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내가 이거 언제 기도했지? 뭘 언제 기도했어? 여러분 7살 때 기도했잖아요. 7살 때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제가 네팔에 처음 갔을 때 한참 이렇게 네팔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했을 때 어느 날 꿈을 꾸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근처에 있는 고물상 고서점에 가서 옛날에는 그 책을 얻기 힘들었잖아요. 이 얘기 한두 번 했어요. 라이프지라고 하는 그 흑백 그 라이프지라고 하는 그 큰 화보집을 샀는데 거기에 네팔이 나온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라 잊지 않잖아요. NEPAL 네팔.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산이 그냥 막 이렇게 8,000m 뭐 이런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에베레스트 막 올라가는 그 광경이 있고 하면서 제가 그때 영어 막 배우고 이럴 때라 네팔 제가 순간적으로 화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네팔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는 포렌식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상대방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포렌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면 너는 기도할 때 맨날 다른 사람은 비방하는 기도를 하냐, 이게 어디에다 돼 있어요? 하늘나라 창고에 포렌식 기도문에 전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포렌식으로 다 보여주면 아이고 뭐니 부끄러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기도한 거는 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10년 전 20년 전 기도했던 거요 다 있어요. 제가 네팔 가서 깨달은 건, 아니 그 어린 소년이 철없이 그 낡아빠진 중고 서점에 가서 새 책도 아니고 라이프지 가지고 중간에 보다가, 아이 하나님, 제가 언젠가 네팔 했는데 네팔에 가서 제가 꿈꾸고 깨어나 보니까 기도는 포렌식이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선교사님과 연결을 통하여 네팔에 있게 하신 하나님, 기도는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것이고, 기도라는 데 응어리진 속풀이를 들어주시지만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포렌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삭에게 응답이 되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야곱에게 응답이 되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요셉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누굴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그 어린이들, 그 자녀들의 영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4절에서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6절에서는 항상 기도해라.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슬프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하면 포렌식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응답 받을 수도 있고 한 달 안에, 우리 삶 안에 받을 수도 있지만, 그 포렌식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자자손손을 통하여서도 역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해서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준비가 됩니다. 가끔씩 이런 방송에 보면 막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준비됐습니까? 뭐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흥겨운 노래를 하면 준비됐습니까? 뭐 그러면 소리 질러, 이래 뭐 일어나, 이렇게 하잖아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준비된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쁨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카이라는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준비됐습니까? 카이. 그리하면 이 기쁨을, 나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이 지켜줄 것입니다. 준비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왜?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좋은 말이라도 이리 갔다 저리 갑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기쁨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카이, 그리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가지 말이죠. 어떤 말입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우리 마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카르디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 거 하니까 몸에서 나와요. 요 카르디아라는 말은 욕구라는 말도 되고 욕망이라도 말도 됩니다.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모든 카르디아라는 것은
욕구와 욕망인데 이것은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공부해서 안 되고 도덕으로 안 되고 수양해서 안 되고 묵상해서 안 되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속에서 나오는 카르디아 속에서 나오는 욕구와 욕망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욕구와 끊임없는 욕망, 또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은 노예 말하는 말인데 이 생각 자체가 무슨 것인가 하니까 이 생각에는 항상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근심, 걱정, 염려, 조바심. 이건 교육으로 안 돼요. 수양으로도 안 됩니다. 생각 자체가 근심, 염려, 초조, 조바심이기 때문에 이걸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과 이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가 나오는 거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키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잘 지켜보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 들든지 나이 적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가운데 카르디아라는 마음의 욕구와 욕망이 나오고 너희 말하고 하는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조바심인데 이게 탁 나오면 성령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탁 나오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게 탁 나오면 나와가지고 실수하고 거기에서 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막 엉망진창 인생이 되지만 이 기쁨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에서 탁 나오면 성령께서 지켜보시다가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라. 그 입으로 저주의 얘기를 하지 마라. 칼을 뺐으면 칼을 집어넣어라. 저는 이 지켜준다는 푸르레오라는 말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리 사람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했는데 돈으로 바뀌니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몸 생각이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밭을 팔아서 올렸는데 순간적으로 돈이 바뀌니까 욕망이 탁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안 돼. 드리기로 했잖아. 하나님 거잖아. 이거 남의 거잖아. 오늘은 주일이잖아. 안 돼. 이게 기쁨과 기도가 준비되는 사람은 성령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딱 막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딱 생각을 막아주시고 행동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막아주시다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월요일에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막 마음이 이렇게 분주다사하더라고요. 분주다사. 마음이 번잡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하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차를 타고서 휙 가려고 딱 켰는데 차를 타고서 쫙 비투에서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주야, 분주다산 망을 확 가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 같아요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얘가. 내가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쯤 걸렸어요. 비상전화 해가지고 그분이 와가 다 고치고 나니까 1시간 딱 지났는데 분주다사의 마음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주여 아멘입니다. 그러고 갔는데 1시간을 하나님이 딱 멈춰주신 거예요. 만약에 1시간 전에 갔다면 부분이 나가지고 만약에 누가 내 차 앞줄에 서면 저것이 내 차를 가로질러 거기서 막 해갖고 삥삥삥 해갖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1시간 뒤에 제가 차분한 마음을 가져가니까 누가 내 앞에 와도 껴주기도 하고 실제 상황입니다. 껴주기도 하고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막아주십니다. 생각도 막아주시고
분노도 막아주시고 화나는 것도 막아주시고 말하는 것도 막아주시고 행동도 막아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1시간 뒤에 쫙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의 삶이면서 여러분의 삶이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쁨의 순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감당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 간구하세요. 기도란 별거 아닙니다.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포렌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응답받는 기도, 10년, 20년, 30년 다음 세대 응답받는 기도가 있으니 오늘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시고 지켜보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이 험한 세월을 살면서 때로 우리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괴롭고 힘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기쁨과 기도가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태풍이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해가 비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물과
월정 예물과 주정 예물과 감사 예물과 소원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입시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잘 견디며 최선을 향하여 준비할 때 아름다운 결과로 저희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어려움을 잊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든지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건강으로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현장 참여 없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도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영상을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 꼭 이름과 그 항목을 같이 적어 보내주시면 재무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 111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1 기도회 시 공동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기쁨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